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직업을 버리고 또 가족과도 떨어져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분께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걸고 오직 그분만을 따랐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렇게 허망하게 사형수가 되어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매우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아마 아주 깊은 절망, 또 좌절, 낙심, 실망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기대가 다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서 슬픔에 잠겨서 길을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당시 그들의 그 실망한 마음, 허망한 마음이 그들의 말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줄을, 구원할 줄을 우리는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줄을, 그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분을 따랐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허망하게 참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매우 큰 실망, 또 좌절, 슬픔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고 그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살아계신데. 그런데 이렇게 그걸 모르고 슬퍼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그들이 슬퍼하면서 길을 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여기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반갑고 또 기쁘고 놀라운 그런 일입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곁에 오셔서 함께 걷고 계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죠. 본문 1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니,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 곁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분인 줄 모르고 여전히 슬픔 속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살아계신데, 곁에 계신데,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 사람들이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죽어 계신 것처럼 슬퍼하기만 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을 못했는데 나중에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일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첫째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 자, 왜 처음에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을 못했고 또 나중에는 체험을 하고 한 것일까? 보시면 처음에는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 보지 못했고 나중에는 반대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 15절로 1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주님 곁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됩니다.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체험하려면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 곁에 계셔도, 우리 앞에 계셔도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늘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분쟁 중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 언제나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요인이 뭐였냐면 당시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늘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람 입장에서는 누가 문제예요? 엘리사가 문제예요. 엘리사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아람의 왕이 엘리사가 사는 군대, 그 도단성에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밤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에워쌌어요. 아침이 됐어요. 아침에 이 엘리사의 하인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아람 군대가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 엘리사의 하인이 야, 우리 다 죽었다.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선생님,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이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밖으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훨씬 더 강력한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한 하나님의 군대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에 아람의 군대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하인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했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그 하인의 눈을 여심해 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려면,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늘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계시는데,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문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늘 열려 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늘 언제나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늘 저의 곁에 계셔주시고 제 안에 계셔주세요. 늘 저와 동행해주세요. 라고 누가 기도한다면 완전히 틀린 기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주님, 저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서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편 16편 8절로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여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고. 그럼 이 말은 어디 딴 데 계신 주님을 여기 내 앞으로 모셔온다는 말이 아니라 늘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항상 의식한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다윗은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신 그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항상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흔들리지 않았고 늘 그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고 늘 그 영이 즐거운
그런 복된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늘 열려 있어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둘째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이 그 길을 가면서 지금 주고받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그러자 그들이 주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이 동네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 엄청난 일을 당신은 모르시냐고. 나사렛 출신의 예수, 너무 좋은 분이셨는데 정말 위대한 선지자셨는데 그런데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시기해서 그분을 죽이고자 무리를 선동해서 결국 그분이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마셨다고. 우리 민족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너무나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그분이 돌아가신 지 지금 3일이 되었는데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하는 말이 그분의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이 비어있더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게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지 못했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쫙 들려주세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영광을 받는다라는 그런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쫙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미있게 들으면서 길을 가다가 이제 집에 다 왔어요. 헤어질 때가 되었는데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서 묵으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세요. 자, 그리고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본문 30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만찬이 벌어졌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고 그렇게 식탁이 차려지고 음식을 나눴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단지 밥만 먹은 게 아니라 단지 끼니만 때운 게 아니라 뭘 한 거죠? 교제를 한 것이죠. 교제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제하던 중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 전에 몰랐다가 그 순간에 교제하던 중 교제하다가 이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던 중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제가 한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늘 제가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냐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말고 평소에 삶 속에서 기도를 언제 하냐고. 그럼 대부분의 청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특별히 정해놓은 시간은 없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 나면 틈틈이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럼 시간이 종종 나냐고. 기도할 시간이 종종 나냐고. 그러니까 안 난대요. 그래서 그러면 솔직히 기도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사실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시간이 날 때 기도하지 말고 시간을 내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놔라. 그렇게 제가 말했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제자,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누구 만나서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 먹고 그렇게 할 그럴 정신이 없었을 텐데 그 중에도 주님을 자신들의 집에 모셔드리고 음식을 서브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생으로 미국에 와서 신학교 다닐 때 아주 많이 분주했습니다. 이제 우선 공부할 분량이 많았고
게다가 이제 영어 때문에 이 페이퍼를 쓰면 그 페이퍼 쓰는 데 드는 시간이 미국 학생들보다 우리 한국 학생들은 한 5배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페이퍼를 쓰는데 3시간이 들었다. 저 같은 경우는 15시간, 뭐 20시간 가까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좀 이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일주일에 3번 왕복을 했고, 또 집에 아이들도 있고 너무나 많이 분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고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1대1로 이렇게 친구를 만나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어떤 한 미국 친구를 만나서 여자분인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제가 그런 어려운 얘기를 쫙 했어요. 쫙 했더니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커피 좋아하냐고. Do you like coffee?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Every day, every morning, you can have a coffee time with Jesus. 이런 거예요. 매일 아침 주님과 커피 한잔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무리 바빠도 커피 한잔 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그 시간에 유튜브 보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바쁜 중에도 날마다 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제 아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다가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주님이 그들의 눈에 안 보이시게 돼요. 여기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또 갑자기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이 부활체는 부활하신 주님이 입으신 이 부활체는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는 육체인 것 같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로 가셨어요. 이 두 제자가 여길 떠나서 거기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슥 공간 이동을 하신 것 같아요. 여기서 사라지시고 여기서 나타나시고. 여러분 부활체는 이것도 몸입니다. 이렇게 만져지는 몸, 음식도 먹고 하는 몸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체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제자들이 만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확실히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와는 다른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썩지 않는 몸, 또 신령한 몸, 영의 몸, 죽지 않는 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와는 다른 몸입니다. 뭔가 이렇게 공간 이동 같은 것도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렇게 문을 이렇게 넘어서 통과해서 들어가신 것도 같고 뭔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신비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신 것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 알아본 순간 또 그분이 갑자기 안 보이시게 되었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본문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저기 말씀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중에 눈이 밝아져 주님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은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길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이미 주님을 그들이 경험을 한 것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미 주님을 만났던 거예요. 야, 그때 우리 마음 뜨겁지 않았었냐? 그래, 맞아. 주님이었어. 그분이었어. 그때 이미 주님을 그들은 경험을 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려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과 만나고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들릴까요? 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보다는 다시 여기 말씀 보시면, 여기 그 단어가 나오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을 풀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을 들음으로 성경의 의미를 묵상을 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아직 이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27절 보십시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여기서 모세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모든 선지자의 글은 뭐예요? 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선지서. 그 외에 모든 성경, 그 외에도 성경에 있는 역사서, 성문서, 시편, 그런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그걸 듣는데,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것들을 설명해 주신 걸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걸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증거하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들음으로,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묵상하는 것.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듣고 성경을 주목하는 것,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있으면 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지금도 살아계셔서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문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못 느끼고 못 경험하고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두 제자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늘 열려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